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깨끗하고 또 아름답고 겉으로 보고 사람 보기에는 어렵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당에 들락날락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구별 기준이 뭐냐고요? 생명이죠. 생명, 성령의 생명을 가진 사람.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자이었더니 유다서 1장 19절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모든 죄 용서받고 성령 받아 사는 자녀가 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동안 내가 주인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이다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라 이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이 성령님은 또 우리 영과 저와 여러분의 영과 성령,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데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죄를 짓고 하면 떠납니까? 안 됩니까? 가끔 죄를 짓잖아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 해도 이 죄악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죄를 지면 징계 심판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이 안 되고 징계 심판을 받아서 삶에 어려움이 오죠. 그러나 성령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님이죠. 진리의 성령이 했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보면 그는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리스도인들 속에 내주 계시는 성령님은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안 떠나죠. 영원히 함께 내주, 내 속에서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래서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는 거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하고는 별개다 말이에요. 별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을 충만하도록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지배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전인격, 지성, 감정, 의지가 성령님께 전적으로 지배받는 상태인 거죠. 내 영과 성령이 이렇게 연합되어 있잖아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그래서 연합되어 있는데 인격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께 내가 굴복당하고 온전히 항복하고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해진 게 아니라 내 영이 강해지고 내 의지가 강해지고 나를 어떻게 새롭힌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나는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그 의견, 내 사상, 내 주관 이런 게 다 주님께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 생명, 하나님 생명,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 또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했잖아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입을 통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아니십니까?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시라고 합니다. 너무 내용이 비슷하죠. 그건 에베소서 오늘 5장 본문인데 골로새서 3장하고 보면 표현이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5장은 뭡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는 이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성령 충만한 결과와 말씀이 풍성한 결과는 그 결과가 다 동일하게 나타나 있어요. 오늘 18절부터 21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내용이 결과가 성령 충만한 거하고 말씀 안에 풍성히 가는 거하고 결과가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결국 말씀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가지고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가 이루어지는 삶이죠. 사람이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보면 13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날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전날 성만찬을 하시고 14장, 15장, 16장, 17장 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다. 17장에는 제자들에서 기도하는 거고 성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성령이 오시는데 나는 가고 나는 하늘 올라가고 성령이 오는데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가한다. 예수님을 증가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를 나타내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랬습니까? 나는 나를 증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가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가하시고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증가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증가.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을 증가할 뿐 아니라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다 증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현재행, 계속적이잖아요. 현재행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에베소서 5장, 6장에 나와 있듯이 마음에 노래와 찬송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감사하게 되고 또 피차 간에 서로 복종하고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직장생활 관계 다 원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의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마르티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명 뭐 내만 청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천국 갑시다. 예수 믿어 청구하니까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문제죠. 뭐 성령 충만하면 정말 엄청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나타내고 또 성령 충만한 권능이 나타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고 복음 전파 사역을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니힌 세계적인 성령 치유 사역자는 성령 충만이 중동에 있는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에 있는 그 석유 자원 유전보다도 훨씬 낫다. 그 성령 충만하고 그 중동의 지하 자원 안 바꾸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도록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냐? 그거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또 시편 80편 10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도둑놈 악한 자, 강도 악한 자, 살인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느냐. 무엇보다 최고 좋은 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능력입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신 줄 알지만은 1시간 기도하면 겨우 마귀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 시간이 되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5시간 기도하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고 7시간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사람 되고 10시간 기도하면 하루 10시간 기도하면 열방 온 세계를 살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을 써야 됩니다. 널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피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38, 39절까지 보면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막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성령님이 만져주셔야 내 상하고 깨진 그 마음도 치유가 일어나고 질병도 치유되고 악한 영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앞길이 환하게 열리게 되고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나의 뜻이 정말 기쁜 충만한 변화가 나타나죠. 마음이 즐겁고 찬송과 노래가 흘러넘치고 막 감사가 넘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피차 막 복종한다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삶의 변화는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변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다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 대신 성령님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성령이 나타난다는 은사, 지혜의 말씀에서 지식의 말씀 은사, 능력의 헤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막 이런 통역 이런 은사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나타나면 따먹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 나타난다 이거예요. 인격이 그러니까 우리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인격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중심이 또 말 행동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거죠. 환경이나 조건이나 뭐 어떤 것에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인격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이 충만한 사람, 그 대속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아무 없이 억울하게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때리고 집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죽이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괴롭히고 그렇게 죽이는 사람들에게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들을 모욕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대속적인 사랑의 삶을 실천하신 거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으로 진짜 건강하고 경건한 삶은 어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한 삶이 아니라, 사람 보기 경건한 삶이 아니라 이 세상과 멀어지는 그런 삶, 스님처럼 산으로 가고 혼자 살고 경건한 모습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 가지고 풍성한 교제를 생각, 깊은 교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힘을 얻어야, 하나님의 힘을 얻어 가지고 이 제약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처럼 생명과 사랑과 희생과 빛으로 나타나지는 삶이 진짜 성령 충만한 경건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했잖아요. 박해를 받고 엄청난 신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아니 용서하면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예수님처럼 사는 위대한 사람이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훌륭한 인격의 사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처럼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예수님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충만히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원수마귀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도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이면 목사라도 별 수 없어요. 뭐랬습니까? 악한 영이 들린 사람 병원에서 안 났잖아요. 의사가 못 고치잖아요. 어제도 그런 사람 만났는데 못 고친데도 예수님 말을 안 듣더라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아무튼 그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일단 예수님 이름을 선포를 할 건데 배척하니까 오히려.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막 이 귀신들도 알아보고 뭐랍니까? 네 칼이 썩었다. 너는 기도가 부족해. 그 칼로 가지고는 사과나 깎아라. 그 칼로는 연필이나 깎아라. 그러다 했잖아요. 그것도 칼이라고 들고 다니나. 그러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점령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옵소서. 그랬을 때 성령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서 마귀는 쫓겨나요. 성령 충만으로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은 뭐랬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또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무슨 메시아냐 배척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 예수님 만났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또 아나니아 예수님 제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적시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물불을 안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행 7장에 나오듯이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 충만하면 귀신을 쫓아낼 뿐 아니라 순교할 뿐 아니라 복음 접할 뿐 아니라 질병도 치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질병이 치유 많이 나타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는데 우리 새세민교회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두준 신사님도 말기암 병원에서 수술도 할 수 없고 입원도 하지 마라. 입원도 안 시키는다. 그런데도 예배 청지 참석하고 구역 모임에도 청지 참석하고 물론 뭐 병원에서 반사적 치료는 받지만은 예배 가운데 모임 가운데 참석해서 결국 지난 5월 25일 암 완치 판정을 의사가 내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이가 84세인데도 우리 집사님보다 건강한 사람도 죽어나가는데 의사도 죽고 막 여러 명이 죽었다는데 근데 이 집사님은 하나님 은혜로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주에도 10년 동안 죽만 먹고 위장병 걸린 사람이 와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5월 31일자에도 환청 있고 불면증 있고 조현병 환자도 4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23살 건장한 청년인데도 완전히 힘이 없고 그래서 자기 엄마가 데리고 다니는 판이야.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서 잠도 잘 자고 할렐루야. 환청도 안 들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왜 기적이 안 일어나냐? 인기에 변화가 없느냐? 왜 마귀가 안 쫓겨나가느냐? 왜 치료가 안 일어나느냐? 왜 능력이 안 나타나냐? 이거는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지고 기도에 들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잘 들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인생이 성령 충만한 인생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8세기 미국 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했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 많이 있죠. 칼빈이라든지 어스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지만은 정말 개인의 경건과 신학의 깊이 면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이 조나단 에드워드다라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영국의 유명한 목사죠. 아주 훌륭한 목사인데 그랬습니다. 가장 위대한 그런 목사가 됐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자서전이나 여러 가지 책을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주 두드러진 그의 신앙의 특성이다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일컬어지죠. 이 자서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썼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모든 측면에서 인격의 어떤 부분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언제나 성도다운 참빛을 비추며 탁월하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참으로 완벽한 성도가 어렵죠. 정말 완벽한 성도가 세상에 단 한 명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힘껏 노력할 것이다.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힘쓴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성경 읽기, 성경 연구하는 것을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 했어요. 내가 성경을 가장 많이 읽었을 때 가장 생기가 넘치게 됐고 가장 기분이 좋은 때였다 그랬습니다. 또 내가 어디든지 간에 거의 계속적으로 나는 큰 소리로 기도하곤 했다. 기도는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초단한 에드워드가 자기 말을 그랬어요. 이렇게 정말 성령 충만한 조단 에드워드 이 부부를 통해 가지고 그 후손들이 미국을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부통령 1명, 주지사 3명, 대학 총장 13명, 대도시 시장 3명, 장차관급 공무원 80명, 변호사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 116명, 의사 68명, 교수 65명, 세계적인 사업가 75명, 뛰어난 발명가 25명. 그러니까 위대한 가문, 영광의 가문, 왕의 가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삼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가지고 훌륭한 인기의 사람 되고 위대한 능력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그 강물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정말 큰 강물이 흘러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로 멋진 인생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